저는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불을 발견한 것은 인류의 문명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함으로부터 추위를 견딜 수 있었고 다양한 먹거리를 익혀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기를 굽고 금속을 녹이고 여러 가지 기술을 깨우쳐서 청동기와 철제 기구들을 만들어내므로 계속해서 인간 문명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을 알게 된 것은 인간들이 불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낙뢰나 산불이 일어난 것을 보고 불을 알게 되었고, 그 불의 힘과 유용함을 안 인류는 그 불을 피우고 지피는 방법을 발견해서 그 불을 이용하며 산 결과 지금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화나 민족 기원 설화에 의하면 인간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에 대한 말씀을 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태워버리고 하는 이 불 아니라 불같은 느낌을 받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불은 타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에 관하여 불의 혀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불 같은 느낌 받고 또 힘을 느끼는데, 실제적 불은 아닌데 그 불 같은 게 내려와 온 그 126도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임재할 때 인간은 딱히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힘과 그리고 그 현상에 관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 호렙산 꼭대기를 보니까 불이 확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 위엄과 느낌이 예사불이 아니라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존재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모세의 눈에는 그냥 불타오르는 느낌으로 보였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불도 이렇게 집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불같은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뜨거움은 있는데 사르는 불이 아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든 120문도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각자 사람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그들을 뒤엎고 그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귀신이 떠나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경외로움과 신비함과 그리고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힘의 중압감에 눌려서 그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와,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불길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사심이 증명되고 그리고 의심하며 두려워 떨었던 그들에게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확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생겨났고 칼과 창으로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 믿기를 방해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칼 하나 들지 않고 그 어둠을 이겨냈던 힘은 바로 불같이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던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시대 속에 교회가 꽃이 피기 시작하고 모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도 이곳저곳 모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깨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지금의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었고 배움도 가진 것도 없던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물질을 초월하게 되고 세상의 어둠의 권력을 이겨내게 되고 마음에 쌓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일어나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성령으로 이곳에 나타나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교회의 교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했고 예수 전하게 되면 칼과 창으로 다스렸고 사내들인 공회는 정의를 외쳐야 될 그 재판장에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감옥 보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시슬프른 그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쉽게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그러지는 것은 그 교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도 성령 역사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산골짜기에도 성령 역사하면 사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과 사업장이 살아나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덩어리가 각자의 가정과 심령 위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살아납니다.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거나 사람의 땀과 수고로 사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주체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없는 것을 있게 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끌려가도 예수를 믿었고 매맞아도 예수를 믿었고 화형을 당하여도 웃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차가운 동물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 위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 역사하면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 장식 없는 예배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 역사하면 사람 변화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겉옷이 달라질지라도 한없이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가슴은 뱀처럼 차갑고 그 머리는 하이에나처럼 악독해서 그저 다른 사람들 빼앗고 욕심부리고 경쟁 속에 뛰어들어 칼을 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 냉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확 들어오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믿어지고 경쟁 속에 뛰어들어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해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거친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먹는 거 다 내 입으로만 집어넣었던 사람이 그것을 주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여유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이여 내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모함에 없는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예전에 비하여 세상 문화는 발전되고 또 여건들 너무 잘 살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이, 어제 우리 부교육자 이야기하는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피자를 사놔도 안 먹는데요. 야, 달걀 주지. 목사님 입에도 안 된대. 저는 어릴 때요, 생일 때 달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도 먹으려면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 안 뜨고 기도하면 내 동생이 이미 먹어버렸어요. 용돈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카드를 아이들한테 다 준대. 주지 마셔. 깨구리 잡아 먹고 배고프면 칩파 먹고 그렇게 커도 말이야 잘 목사돼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얼마나 탐욕스러웠던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큰 상선을 몰고 다니며 아프리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곳에 뛰어들어 총과 칼로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체포해서 노예로 팔아먹고 살아가는 노예 장수, 가장 타락하고 사악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존 뉴턴은요 죽음의 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화목한 가정을 깨뜨렸고 사람들을 무차별 죽였고 말 안 듣면 그냥 죽여버리고 집 불태워버리고 젊은 사람, 젊은 여인들, 젊은 남자들 끌고 가서 노예시장에 팔아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악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가 변화되리라고 상상하고 누가 그가 선교사가 되고 누가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으려 상상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강도 같은, 아니 강도보다 더 나쁜 존 뉴턴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집회 참석하고 은혜 받게 만들고 회개가 터지게 만들고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사람을 죽였던 그 슬픈 현장들이 회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떠오르는 음열과 그를 울리는 생각들이 그를 사쳐가게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구나. 그는 음악에 소질이 있었는지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o sing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All together, 2절합니다.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thing that grace of you. The I first believed. 2절 가사에 보면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공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 자유, 기쁨, 경외로운 거예요. 떠나갈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두렵고, 욕심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공 뻥 뚫린 그 가슴을 가장 메웠던 그 평안이 두려움이 된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면 어떡하나? 혹시 이것이 내게서 사라지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두려움이 있을 때 that grace relieved, 나를 자유케 하더라는, 그 은혜가 두려워하는 나를 자유케 하더라는 거예요. 사슴처럼 뛸 수 있고, 소리 높여 고함 지르며 주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어요. 교회 오셔서 성령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끌려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것이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야만 되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막 가슴이 막 놀랍게 막 요동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위험한 사회 속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일지라도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핵과학자 전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에세이집을 하나 썼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를 원한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두들 큰 소리로 찬송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운과 느낌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감격에 젖어 환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성경에 말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듯하다. 나도 그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웃고 싶고, 나도 자유롭고 싶다. 그 생각을 하는 차에 번쩍 지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과학자야.
나는 한국 최고의 과학자야. 이성을, 과학을 앞세우는 사람이 이게 무슨 생각이냐 털어내려고 교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이 시대에 그런 것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지성으로 알아야지. 그렇게 고집하며 버팅기고 있는 그에게 주의 성령님이 그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뭐야? 난 너를 사랑해. 너같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나를 의심하고 이성의 칼로서 나를 난조질하고 과학의 힘으로 나를 죽은 자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귓가에 들려오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를 갖고 명예를 가져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이 어디선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교만이 무너집니다. 뒷자락이 무너집니다. 얍삭한 인간 지식을 내세웠던 그 자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성령 앞에 서보니까 자기는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헛된 교만, 어리석은 자만 버리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갈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거 맛보려 오는 거예요. 그 맛을 보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느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다니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소리 듣지, 엿쟁이 소리 듣고 주님 만나야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령 안 받고 집사 되고 성령 안 받고 목사 되고 성령 안 받고 장로되는 사람 많아요. 결국은 예수 사기꾼 됩니다. 절대로 진짜 될 수가 없어요. 다 바리새인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돈을 풀었다고요.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다고요. 왜 그런데 현대 우리 한국교회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불길이 바람처럼 나타나고 불처럼 나타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니까 또 다른 축복이 뭐냐, 변화가 일어나더란다.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무식한 놈들이라고 욕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악했던 사람들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꼭 우리가 여러분 죽을 병 앞에 서야 낮아지겠어요? 재산 다 날라가야 무릎 꿇겠냐고, 인생 파괴돼야 통곡하시겠냐고. 젊은 날의 여호와를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 다 잃어버리고 주 앞에 오느냐고요. 주에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성령에 의하여 변화가 나타날 때 교만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다니까요. 저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이혼해도 됩니까? 그랬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런 거는 나한테 답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쁜 답이든 좋은 답이든 자기한테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그래, 다른 말은 이혼하든 말든 간에 당신 마음대로 하고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좀 하고 가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더니 한참 있다가 다 찾아왔어요.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조금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더래. 여러분, 예수제이 아가씨들이요, 지 눈에 드는 남자들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남자 좀 만나세요. 아멘.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 결혼을 딱 하니까 연애할 때 그 느낌이 하나도 없고 매일 술만 먹고 막 그냥 막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려고 내가 왔나 하며 후회하니까 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 남자가 짐승처럼 보기 싫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사랑을 안 느끼니까 남자는 사랑 느끼겠어? 뻔한 거지. 그러니까 막 집은 들어오는데 그냥 늦게 막 만신창이가 돼가 들어가지고 문만 띵 열리면 문 앞에 턱 쓰러져 자빠진대요. 그러면 그 남자가 너무 싫으니까 술 냄새, 발 냄새, 그랬어요. 이게 신장 앞에 턱 쓰러지니까 좀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 화장실에 가지고 수건을 가져와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수건을 목을 가지고 걸어거든. 그 실에다가 너는 옷도 안 벗고 그대로 자빠지 자기 내버려뒀대요. 자기는 안방에 가서 다 문 걸어 잠가버려 자버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저놈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사느냐고 뭐 하냐고 이게 막 갈등이 오고 눈만 뜨면 이혼할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러한 여인의 가슴에도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했더니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변하는데 이게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싫었는데 집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술떡실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향기롭더래. 이 정상적인 성령인지는 모르겠어요. 술 냄새가 향기롭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처근이 느껴지고 자기가 막 죄인같이 느껴지더래. 내가 결혼해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내가 위로 안 주고 이렇게 개취급하니까 저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마치 아들을 보는 듯 가슴이 따뜻해지고 처근이 느껴지고 불쌍한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욕실에서 수건 가져와서 목 걸어가지고 잡아당겼던 여자가 안방에 가서 담요를 가져와서 싹 펴고 남자를 굴러가지고 담요 위에다가 올리고 담요를 끌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 목 끌려가는 느낌과 양탄자 담요에 끌려가는 느낌은 다르다고. 그리고 술 냄새, 발 냄새 막 들어서 이랬던 여자가
그 목을 걸었던 수건을 빨아가지고 양발을 뺏기고 발을 닦아주는 거야. 여자들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기 싫은가 봐. 발을 막 닦아주는 거야. 그리고 수건 가서 또 세수비누 가지고 세수비누가 이를 빨리 비누면 향기가 안 좋아요. 새비누 빨아야 돼. 세수비누 막 빨아가지고 향기가 탁 묻히게 해서 그 남자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안방에 탁 담요를 탁 덮어줬대. 그리고 일주일을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랬대. 그랬더니 주일이 탁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나 교회 데리고 가줘 이러더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들 술 취해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를 목을 끌고 돼지 끌듯이 끌고 가는 건지 담요에 태워 가는지 알고, 양말 벗겨서 수건을 발 닦아주는 건지 코 잡고 이 미친놈의 새끼야 이런지 다 안다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충격을 받는 거야. 그 사랑없던 여자, 사랑 주지 않았던 여자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분명히 교회가 만들었을 거야. 그럼 나도 교회 가겠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아내의 변화로 인하여 교회 온 남자들 얘기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든 간에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헷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바뀐다고. 행복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 좋아서 행복한 거죠. 우리 교회 하는 부부들은요, 저한테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하늘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그들은 맨날 이혼하려고 그랬대. 김어처럼 아니요.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평양 부흥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부서처럼 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살찌다 보니까, 그물 생기다 보니까, 사람 많아지다 보니까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운행되고,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는 곳이어야 교회인데, 어느새 제도가 생겨나고 교단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성령 몰아내고 당회가 교회를 운영하고 재직회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간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대립이 벌어지고 정오가 생겨나고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시장 바닥보다 더 딱딱해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폭발해버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한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한테 물어보느냐고.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교회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며. 그럼 머리한테 물어봐야 손가락한테 물어보나?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결정할 때 발가락한테 물어봐요? 발가락아, 이 사업 할까 말까 물어봐요? 기한테 물어보느냐고. 기땡이야. 나 저 서울 갈까 물어보느냐고. 뭐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결정하잖아요. 머리가. 그것도 몰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머리를 다 쳐버렸어요. 발가락에 손가락에 지 맘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지. 능력이 안 나타난 거지. 경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어머나가 없다고요. 교회는 어머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나는 거지.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변화가 와야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면 이게 성령의 꽃과 같아요. 성령이 있는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은 꼭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뭘 받는다? 이 권능은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주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증인 되게 한다. 세상 두렵지 않게 한다는, 세상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장벽들과 실패와 상처 때문에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잖아. 그러니까 삶이 그것으로 딱 중단되어 버리는 거야. 마음이 꺾여 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유대가 없는 거고 사마리아가 없는 거고 땅끝이 없는 거예요. 딱 조그마한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만 보글보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핍, 분쟁, 시기, 질투 쌓여 사는 거예요. 세상은 넓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등상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야 됩니다. 산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성령 받으면 장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울타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원수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능력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번 50일의 기적은 이 성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에게도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식들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무너진 정신체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며,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어도 가족들 정신줄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타락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성령입니다. 필립 안시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수년 전 런던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남아메리카 대륙의 변화와 자유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 락밴드들을 많이 초청해서 락 음악을 하면서 춤추고 환호하고 열강의 구둥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자가 제시 노만이라는 흑인 여자 가수를 초청했다는, 마지막 시간에 그 여인에게 순서를 줬다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 젊은 사람들 춤추며 노래하던 것에 즐겼던 사람들이 아무 음악 없이, 화려한 조명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뚱뚱한 여자, 흑인 여자가 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휘바람 불면서 다른 가수 되오라고 막 싫다고 이러다가 이 여인이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그 강난의 장소가 숙연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무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자유의 영, 용서의 영, 기쁨의 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이뤘던 생명
그돈 왜 이절합니다. 큰 죄 약에서도 진실 죄래도 나와 나 처음이 이든 그 시간 하루의 기원한 3년입니다. 이제 끝내고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 주님의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주시니 거기서 우리 스폴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 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일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가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전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십시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으십시다. 그리고 찬양하다가 성령 받으십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들여진 어둠들, 사라지지 않을 법한 슬픔들, 그리고 자식을 보아도, 남편을 보아도, 아니면 아내를 보아도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는 좌절감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침이 두려워졌지만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아보세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닌 성령에 의하여 현실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사람의 가슴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고요, 존 뉴턴과 같이 구두 세고 돈밖에 몰라 사람을 죽여 욕심을 채웠던 강도 같은 사람도 복음 전도자로 바뀐다고요. 어찌 그 사악한 영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을 만들 수 있겠어? 성령 임하면 됩니다. 성령 임하면 지혜가 오고, 성령 임하면 여유가 오고, 성령 임하면 능력이 오고, 성령 임하면 변화가 오고, 성령이 오면 사슴처럼 뛰는 기쁨이 느껴지는 걸 어떡하냐고.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끌려다니는 종교적인 노예 같아요. 주님은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즐거움은 사람 만난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 만나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기쁨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태우고 내 심령을 태우고 가정을 태워서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교회가 막 보기만 해도 향기로워지고, 막 1층에서 3층 올라올 때 막 뛰어 올라오다가 발은 삐지만 막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얼굴이 막 생기가 나고 막 물광 뭐 이때 물광을 안 맞아도 아니 배에다 얼굴에 물광을 넣는데요. 여러분 넣어봤어요? 성령은 빛광이야, 빛광. 성령 받아봐 광채가 난다니까. 어머 나 그런 게 맞아봐. 성령 맞아보세요. 빛광이 난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 하나 버리면 돼요. 자존심 한번 버리면 돼요. 그럼 성령 임해요. 성령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성령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